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네.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6년 정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망가지고 낡아가고 있습니다. 낡아간다는 게 별로 좋을 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세월과 하나님 채워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는 저희가 어렴풋이 아는 선배, 예전엔 잘 알았던 선배가 우리 교회 헌물해 주신 마이크거든요. 6년 잘 썼는데 약간 마탱이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은 그러고서 거의 뵙질 못했어요. 이 헌물 이런 거 비싸거든요. 무선 마이크. 잘 모르는데 헌물해 주시고 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쓸데없는 얘기를. 네. 요한복음 8장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을 초막절에 빛 대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밝게 빛나는 불빛 아래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장면 속에 지난주 본문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다시 전해집니다. 저 사람이 또 저러네, 또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게끔 했던 문제적 발언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어이가 없구만. 저자를 당장에 죽여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공격하는 그 핍박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난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찾을 수도 없고 너희는 올 수도 없는 그곳으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외국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땅끝을 향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들은 도망가는 예수님으로서의 의미로서 외국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로 도망갈 것이라고 또 다시 생각합니다. 자결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그 죽음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들이 폄하하는 자결이라는 의미는 아닐지 모르지만 자기 희생의 죽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오묘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핍박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명패를 붙여놓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것이 진리이듯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려는가 라고 하는 이들의 조롱하는 목소리조차도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오늘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인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 선포는 너무나 매정하고 무섭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의 이 찌르는 듯한 정죄와 심판의 진리는 가슴 아프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너희가 죄 가운데서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인류의 임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죄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은 내버려 두면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간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 없는 상태에 익숙하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학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죄인들을 그에게 그래 너 내버려 둘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인식,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 우리의 죄 가운데 그 파멸의 길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해와 감사와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만나 결혼하여 삽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아 기르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죄인들의 만남입니다. 그 기막힌 현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서로를 품어내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 속에 아주 어릴 때야 그냥 이쁘고 귀여울지 모르지만 커갈수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죄성을 발견하고 괴롭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 자녀의 죄성,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 부모는 도우려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죄와 파멸의 길로 아이가 가도록 그렇게 둘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 과정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와 같은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렇다. 너가 그 괴로운 과정을 통해 나의 마음을 배우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너 멋대로 살도록, 너가 그냥 너 마음대로 죄와 파멸의 길로 가도록 난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세상은 또 왜 그토록 예수를 믿을 수 없는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만 하기에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나름의 스토리는 있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누구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를 설명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끝내 거부하는 세상도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생명의 말씀처럼 이토록 분명한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명쾌한 세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내놓는 분명한 증거는 너무나 탄탄하고 확실합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에, 예수를 끝내 거절하는 죄 많은 세상의 아픔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많은 증거를 너희에게 줬는데, 자연 만물을 봐도 창조주의 그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에 핑계 댈 건 없다. 분명한 그 증거들 속에서도 끝까지 창조주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함과 이해할 수 없는 교만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자로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신비의 그 은혜 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자 2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넌 뭔데?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공격적이고 삐딱한 이 질문에 그 불편한 어조와 그 잘못된 태도를 제하여 버린다면 그들이 묻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꼭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가 묻고 탐구하고 배워가야 할 궁극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 그 귀에서 피난다 그러죠.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이번에 그 2박 3일 그 재찬 형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재찬 형님은 일하는 직장에서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놈이 그런다고 끊임없이 묻는데,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질문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컨디션 좋으면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컨디션 안 좋고 바쁘면 그만.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다 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질문의 내용과 방식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투자할 기회일까요? 지금은 발을 빼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엔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도 끊임없는 질문들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질문들에 파묻혀서 이 궁극적인 질문을 앞에 진실되게 서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질문들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중에 한번 찾아보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대부분 그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분이 스스로가 생명과 심판의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께서 생명의 물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계시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군중들을 자극했고, 그분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곤란한 처지로 이끌고 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의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불편하였습니다.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니 이토록 비합리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수준에, 나를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수준의 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죠.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토닥토닥 해주고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친구의 말, 내 남편과 아내의 위로, 그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우리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말입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전능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잠깐 나 그냥 반창고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그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뼛속 깊이까지 부끄러워 꼭꼭 감춰뒀던 내 영혼의 깊은 그 고백까지 다 알고 계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의 이치를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쩌렁쩌렁 울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디인지,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물이며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말씀, 예수님의 최고의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들려질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실 때 전해져 오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죽음은 삶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한 범죄자의 사형 집행장, 한 인생의 배신당한 비참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장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을 대신하여 그 죄를 끌어안고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 죽으심과 그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능력과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는 그 승천의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오신 구원자이심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가장 극적인 계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이 답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눈길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 건강과 관계의 문제들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쉽게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구원자시다 를 배우고 바라보고 만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관없는 듯 세상의 것들에 다 빼앗겨버린 나의 불쌍한 인생의 해답이 여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등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에 우리를 향한 가장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이며 날 좀 내버려 두세요가 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대신 죽겠다입니다. 너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림받는 그 자리로 나를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함께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내버려진 우리 죄인된 인생의 그 슬픈 결말은 외로움입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우리 인생. 그저 내가 같이 놀 친구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부족한 일시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수준 속에 외로움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그 심판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더욱더 단절되어 갑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고 개인의 삶의 존중을 얻었고 많은 것을 얻게 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단절 또한 함께 얻고 있습니다. 그 어떤 취미 생활도 그 어떤 사회생활의 발버둥도 다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외로움은 내 사랑하는 가족도 부부도 내 친구도 다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외로움에 너무너무 취해버려서 그 배고픈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느끼지 못할 만큼 병들어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근원적인 외로움을 예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그곳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된 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답답한 것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 발견되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 창조의 원리대로 목적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는 인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구원의 손길이 나를 결코 나의 그냥 성향대로 되어지는 대로, 나를 그냥 나의 고집과 나의 자기 파멸로 치닫도록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구원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지고 아픈 죄의 세상, 다 제각각 자신의 죄로 치닫고 있는 모든 관계는 끊어내고야 말겠다라는 사탄의 계략이 곳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무서운 세대 속에서 주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믿음의 가정,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외로워요. 당연한 겁니다. 이곳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서로를 실망시킵니다. 이 교회를 정서적 외로움을 채우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당연히 서로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당연히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그 기적이 있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부족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저는 스승을 통해 예수님을 배웁니다. 오지게 혼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스승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큰 위로를 받아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지만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을 배웁니다. 우리 친구들, 동역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배웁니다. 우리 셋의 관계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성도님들을 통해 너무 큰 사랑을 받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크게 속상할 때도 있고,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을 저는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배신감은 커지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배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대로만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 나를 다듬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이 공동체, 그 과정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 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돌봄의 공동체는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상가 5층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들은 문을 닫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힘을 잃었지만 돌봄의 공동체는 더욱 견고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이 주말을
너무너무너무 할 게 많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관계 안에서도 서로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봄의 공동체가 제 아들 이현이의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현이가, 이 돌봄 가족이 이현이에게 돌봄 가족이 가장 의미 있는 사랑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모 삼촌들이 이뻐하고 사랑해주는 그 말 한마디와 그 돌봄과 사랑은 이현이는 그 어두운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곳에서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형 누나들이 이뻐해주고 막 붙잡고 가는 그 사랑 속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크면 안 이쁘겠죠. 죄성이 뿜어져 나올 때 이 이현이가 막 자기가 죄인임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닐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게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으로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저는 믿기에 이 공동체를 위해 더 마음 다하여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외로움을 역행하는 함께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믿음으로. 물론 예수님을 여전히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둘 중 하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남기를 바라는 죄인들의 끝없는 증오와 자기를 죽이는 죄성과 채울 수 없는 그 외로움, 그것이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다른 한 길은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며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기적으로 함께하며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질문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돌봄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